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3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어져서 그의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 당할 때 이기는 방법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들도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29절에서 봤는데 28절 말씀 같은 경우에 어제 봤던 이 2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냥 태평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80년 태평했다. 또 20년 태평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몇 년이 태평했다. 몇 년이 은혜했다.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죄를 많이 싫어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거서 사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40년 동안 태평을 하지만 기드온의 모습이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이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첫째로는 아내가 많아요. 이 아내 저 아내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기드온이 40년 동안 태평했다 이 말은 40년 동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사들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것처럼 12지파의 족장들이 뭐 자기 딸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디안 족속들이 딸을 주기도 하고
또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딸을 주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 아들들만 70명이 아들들만 70명.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내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가 되어지면 보통 자녀들은 한 아내한테서 한 서너 명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서너 명 정도. 이 서너 명 정도 추정을 해도 이 아들들이 70명이니까 그러면 그걸 반대로 또 뒤집으면 딸들도 한 70명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떤 아내한테는 뭐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거의 최소한 1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뭐 서너 명 정도, 4명 정도의 이렇게 아내들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100명이 아내라 그러면 4명씩만 한다 그럴지라도 거의 25명의 아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이 후궁들하고 이 아내가 세종대왕도 28명이었거든요. 세종대왕도. 우리는 뭐 그런 세종대왕 한글 만들었다고 막 그냥 주체 세워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넘어가지만은 그 세종대왕도 2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겜에 있는 첩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말렉 자손들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블레셋 있죠. 블레셋.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을.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러는데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뭐냐 하면 애굽의 바로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도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 존재의 이름을 이방인의 우상 단지와도 같은 그런 이름을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세겜에 있는 아내가 거의 뭐냐면 블레셋의 딸이었든지 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이방인들의 딸을 취하고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그랬을 확률이 이것을 보면서 거의 뭐 8, 90%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고 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참 안 좋은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선을 긋고 살아야 되고 그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이 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선을 긋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든 환경이 되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내 그 환경을 편안하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선을 그어놓고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우리가 그냥 세상 끄는 대로 환경에 치우치는 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의 모습처럼 가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기드온이 죽게 되었어요. 죽어서 그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사사들이 죽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 숭배를 해요. 오늘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장사되자 말자 바알을 음란하게 섬겨요. 이들이 뭐냐면 그 전에도 기브온한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기드온이 아니고 미디안한테 어려움을 당해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할 때, 블레셋한테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 바알을 음란하게 섬겨서 바알을 섬겨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그 고난에 빠졌는데 그들은 똑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 우리나라 국민들 70-80%가 뭐냐 하면 70-80%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아했거든요. 70-80%가 공산주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김일성이가 박살을 낸 거예요. 그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130만 명이 죽고 600만 명이 다쳤는데 그때는 2천만 명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오늘날 대한민국 보세요. 조선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부터 동아일보부터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다는 그 중앙일보 전부 다 이제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한 2천만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고 떠드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떠드는 데라고는 유일하게 뭐냐 하면 교회가 떠드는데 교회에서도 다 떠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한 10% 교회만 떠드는 거, 목사님들만.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알을 섬겨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걸 뻔히 보면서도 전 세계가 공산주의 때문에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이 신앙과 정반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 목사들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것을 또 바꿔요.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이제는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 브릿을 자기네 신으로 섬겨요. 이 바알 브릿이 뭐냐 하면 바알 브릿이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세주, 바알이 원래 구세주라는 거예요. 바알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에서 건져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알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브릿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언약의 하나님. 그런 것처럼 바알 브릿이라는 것이 뭐냐면 언약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건져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알만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바알 브릿처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나님을 막 그냥 능멸해버리는 짓을 이들이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해버리는 짓을. 이 엄청난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짓게 되어지는 거. 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천주교가 또 하나님을 능멸하거든요. 예수님을 아주 능멸해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맞다. 그러면서 구세주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기는 한데 구세주는 아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보호해야 될 존재다. 그러면서 구세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인이 구세주다. 이게 천주교. 예수님을 아주 능멸해버리고 하나님을 아주 능멸해버리는 게 천주교예요. 이 바알 브릿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으니까 똑같은 이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능멸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멸해버린 거, 예수님을 능멸한 것이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심판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높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 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어려워도 따라가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해 주신 사면에 동서남북 모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드온이 한 것도 다 잊어버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에게 후대치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건져줬는데 이 기드온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하늘로 검은 머리 둔 짐승은 내게 은혜 베풀지 말라. 이 말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 건져내 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그게 악한 사.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로 은혜 베푼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이 못된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게 바로 마귀를 닮아가지고 마귀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 연음을 가장 존귀하게 하고 높여놨더니만 하나님을 쫓아내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못된 마귀의 성품을 사람이 그대로 마귀를 쫓아가서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행했다. 오늘날 사는 사람 다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평등법이다 뭐다 하면서 타락하고 죄짓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법들을 막 만들고 아주 이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냥 자유도 없고 그냥 두들겨 패고 죽이고 감옥 집어넣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나라는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 세상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지 않냐면 타락하는데 정신없이 타락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은혜를 잊지 않은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모르고 교만하게 마귀를 쫓아가며 삽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에 감사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이 겨울 추운 날씨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이 성전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